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에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08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살펴볼 시편 146편인데요.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죠. 이 시편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즉 마지막을 아래는 송영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 문자를 분석해 보면 할랄이라는 2인칭 복수 명령형에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에서 사용되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빛나다,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빛나다, 비추다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빛을 내는 삶,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 그것을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는 삶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또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어둠에서부터 빛을 비춰주신 그 강력한 빛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그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 시편에 이 기록되어 좋은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의 생전에 찬양한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전에 평생에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게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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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복음성가의 후렴구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때 할렐루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 죄 근처에 가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근처에 가도 짓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혜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 은혜로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두려움, 은혜로운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아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씨름의 삶을 살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전에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같은 유혹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죽을 운명의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소멸하고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 유혹의 함정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다 깰 때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7월 7일 목요일 새벽이었는데 제 입술에서 계속 눈 뜨자마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그 은혜로운 두려움 가운데 멀리하고 싶은 죄들이 있는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시는 분 살리시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잊어버릴까 봐 메모하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람 구실하고 죄의 지배에서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인생인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서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소망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거기 6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비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자유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고달플지라도 영이 자유하면 행복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하는 삶의 중심에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지요. 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두려움, 죄를 짓고 싶으나 지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발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런 귀한 깨어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귀인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듭니다. 영혼의 그 깊은 밤을 지날 때 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과 다시 한번 거하여 그 힘 얻어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삶 살겠습니다. 그것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소망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신앙의 괴리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높은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실제 나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공간에 괴리가 생겨서 참 괴롭습니다. 착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롭습니다.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이 뒤집어져 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악인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 높은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낮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아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수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멍에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낮고 낮은 그 우리에게, 실패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약한 우리를 다가와 주셔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높은 기준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리처럼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토로하는 심령을 아시오니 주님 꼭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손잡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고백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 세대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묵묵히 참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묵묵히 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죄에서 너를 살리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성령의 마음과 합한 줄 아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간에 근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근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받는 이 은혜들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야간에 근무하시고 주말에 근무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간에 근무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자녀도 있고 이미 군대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희성교회가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오니 사랑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귀한 희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은사, 물질의 은사,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달란트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발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나는 미소를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음식 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건강한 음식물의 그 요소가 몸속에 흡수되어서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비추사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일평생 생전에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